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가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직 부족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때로는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자주 행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발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켜 주의 앞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고 교회 안에서 또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마땅할진데 참 이 땅에서 지금 참 여러 질병의 문제라든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성도의 문제를 서로 더 신경 쓰며 더 돌보고 더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그때를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기입니다. 주님 주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와서 듣든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든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변화시켜 주께 합당한 자로 바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 있는 여러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형제 자매의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장에서는 그 사랑이 교회의 예배라는 현장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바울은 좀 더 일반적이면서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아주 특별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죠. 바울은 영적 은사에 대해 다루면서 영적인 것을 주신 분, 즉 성령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께서 주신 은사, 우리에게 부여되어서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은사에 관심을 갖지만 정작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은사를 주시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가장 합당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배후와 기초와 실천에 있어서는 항상 성령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서 이런 사실을 자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어떤 직임으로 세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횡포가 가득한 죄의 현장이 사실은 교회이기도 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이제 성령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끔찍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벌어집니다. 네, 다양한 은사이지만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 그 목적도 성령께서 정하신 대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말할 필요 없이 우리네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또 있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런 있어야 되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사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장로의 직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권사죠. 그 다음은 누굽니까?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직임을 갖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문제 끼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은사를 풍성하게 부여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에 큰 문제를 끼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있는 현실이 아닐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두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은사를 다 없애고 은사로 주어진 그 직임을 다 없애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거 다 버려버릴까요? 또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잘못된 행태를 보고 이거는 조직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께서 그 조직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이 잘못 운영되니까 그 조직을 다 없애야 돼. 그래가지고 목사도 없이 뭐도 없이 그냥 다 똑같은, 물론 계급으로 나눈 것은 잘못이지만 교회 안에서 마땅히 세워져야 하는 직분조차 싹 다 없애버리는 그런 그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데 있어요. 예를 들면 형제교회라든지 제가 얘기하는 형제교회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여튼 그런 조직 자체를 거부하는 소위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옳지 않죠. 자, 우리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보이지만요. 실제로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에도 이런 부조리 같은 것.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그 직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 다양한 은사를 고린도 교회는 받았습니다. 그 은사의 다양함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했지만 막상 주어진 그 은사들은 교회 내에서 여러 분란과 또 어려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불만을 가지며 교회를 쪼개고 서로를 향해 배제하며 다툼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인 것처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저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목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 저도 죄를 저지를 땐 똑같죠. 그래서 직임을 맡으신 분들이 그 직임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습이 약간 달라 보일 뿐이죠. 어쨌든 그런 행태는 다 있습니다. 다 똑같고 교회의 일반적인 행태가 바뀌지 않으니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잘못을 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또 내다보니까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을 행하는 것은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잘못을 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럴 건데 이건 문제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때에는 이런 일들이 드디어 그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마지막 날까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부조리한 상황,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가지고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교회의 해악이 되는 악한 일로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잘못된 행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어쨌든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순전함과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주어져서 교회가 그것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참. 어쨌든 그 은사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할 건 뭐냐면요. 완전한 해결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교회? 이런 건 없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까지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딱 잘해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제대로 된 사람들 뽑아봅시다 해가지고 뽑았어요. 그런다고 해결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일 없이 차분하게 나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족한 사람들이 좀 세워나가 보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워나가 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 행한다고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큰 잘못을 행한다고 해서 니네는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잘못을 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본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기초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런 맥락적인 것 없이 그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에 대한 일종의 문학적 논문으로,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한 소고 이 정도로 이해하면
문학적으로는 꽤 뛰어난 작품이거든요. 이것만 떼놓고 보더라도 여러 개의 문학적인 기법들이 사용되어서 요것들 번역이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원문 자체에는 그렇지만 이 본문이 가리키는 것의 현실적인 의미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걸 맥락과 분리시켜버리면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이 갖는 의미도 좀 불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려운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렵다라는 말은 이거 맥락상에서 이해할 때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떼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맥락상에서 이해되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른 발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맥락과 상관없이 해석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제 좀 살펴볼 건데요.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기초로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은 사랑은 어떻고 긍정적인 부분과 사랑은 어떻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종말론적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맞고 또 제가 성경을 설교할 때는 거의 그런 방식으로 했지만 내용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꼭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번에는 순서를 완전히 바꿔서 뒤에서부터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 단락이 있는데 이제 세 번째부터 설명을 해갈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방금 이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생에서 교회가 항상 잘못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도 사랑의 종말론적 성격하고도 맞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8절부터 이제 보는 내용이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단락이 사랑의 종말론적 성격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종말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말이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원래 학자들은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용어가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쉽지만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또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요. 다른 여러 교회의 은사들이 또한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뭐가 언급되냐면 사랑이 언급되고요. 예언이 언급되고 방언, 지식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런 은사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12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령께서 교회에 베푸시는 은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변화가 이겁니다. 뭐냐? 은사가 없어집니다. 예언도 없어지고요. 방언도 없어지고요. 지식도 없어집니다. 그 의미를 9절부터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그 부분적이었던 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는 완전한 것이 오기까지 교회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뭐냐? 제가 볼 때 예언은 설교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언과 지식도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이 은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들은요 마지막 날에 없어질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 해석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켜서 교회를 이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백해져서 너무 분명해져서 이런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완성은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발생할 거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종말이 아닌 지금의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끝까지 갈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은사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은사 중에 다수는 이런 불완전한 이 시대의 불완전함에 맞춘 기능을 가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가 온전히 그 자체로 완벽해가지고 이것을 영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은사는요 그 시대에 적합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필연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은사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나님께서 교회의 불완전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교회를 위해 적합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찌하든 온전하게 또한 순전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셨고 그들을 사용하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함의하는 현실은 교회가 그렇게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분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마지막 날이 되기 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은 이미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툼이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날 온전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와서 부분적인 것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교회는 불완전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직임을 받은 자들이 타락했다고 해서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원래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온전한 것 같은 그 교회가 이 죄 때문에 더럽혀져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마지막 날까지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야 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온전해질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현재의 불완전함을 지금 적합하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찌하든 순전하게 지켜보겠다. 어찌하든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의무인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치는데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혼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점에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넘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직 불완전하니까, 성령의 표현으로 보면 부분적이니까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의 순전함과 온전함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더 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큰 은사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요, 평안할 때는 영웅이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에 맞는 인재들이 열심히 사회를 잘 유지하면 됩니다. 영웅은 어려울 때만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좀 그런 표현에서 보면, 우리 시대에는 은사들이 상대적으로 초대교회보다 적습니다. 예, 적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때 초대교회 상황이 좀 더 어려웠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어떤 것이 더 필요해서 성령께서 그 시대에는 좀 그 특별한 은사들을 좀 더 많이 주신 것은 아닐까. 성령께서 적절히 그 일을 그렇게 계획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정통 장로교회가 바른 신학에 대한 바른 어떤 신학 전통을 잘 정립했거든요. 그런 이후에는요, 독창적이면서 영웅적인 개혁자나 신학자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런 어떤 영웅적인 개혁자나 신학자들이 나타나기보다는 바른 전통을 잇고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이게 요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에는 그에 적합한 은사와 그에 적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근데 현재 상황에는 그런 교회적 상황에 적합한 은사와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현재 상황에 적합한. 그것이 교회를 위한 성령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다, 어려운 시기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때 이 시대만큼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정치적으로 오해하셔가지고 이 시기에 정치적 제도가 교회에 가장 적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치적인 그런 시스템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신 것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악하고요. 세상은 원래 교회를 반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향인데, 하나님께서 최소한 법적인 것으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핍박을 금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비롯해서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겪었던 핍박들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초대교회보다 21세기의 이 시대 교회가 훨씬 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은사가 넘치고 순전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대교회를 추구해야 할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는 반대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추구하실 것 아닙니다. 핍박이 있어서 견뎠죠? 예, 견딘 교회는 소수입니다, 소수. 프랑스의 그 수많은 몇백 년간의 핍박을 통해서 남은 교회는요, 손가락으로 셉니다. 중국에 복음이 전파됐죠? 수많은 핍박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교회는 그 교회하고 다른 전통이죠. 핍박이 강하면요,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어쨌든 초대교회가 순수한 복음이 있고 초대교회가 은사가 넘쳤던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그 시대에도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부분적인 은사를 주셨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부분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시대에 맞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교회의 이상은 어디 있냐면요, 요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마지막 날 종말에 이루어질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게 우리의 이상입니다.
자꾸 뒤로 가지 마시고요. 앞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 시대마다 받았던 다양한 은사들이 얼마나 불완전했고 또 그 시대 그 교회에게 적합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또한 온전히 알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시대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놀라운 어떤 기적적인 은사가 이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은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적고 엘리야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노래 가사도 좀 안 맞지만 성격적으로 좀 틀렸지만 그런 것처럼 막 은혜가 부어지던 시기,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그 예언이 이루어지던 시기,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하여튼 딴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적합한 은사를 주셨고요. 어려움이 많고 곤란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잘 견딜 수 있고 잘 버틸 수 있게끔 은사를 또한 많이 주셨어요. 평온한 시기에는요, 그런 특출난 은사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더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네. 영웅적인 믿음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한 시대를 주신 것 또한 매우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은 이런 부분적인 은사에 대해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른다.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였지만, 네, 그렇죠. 아이일 때는 아이의 경험으로, 아이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믿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아이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른이니까요.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교만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고요. 다 제대로 판단하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고요. 어떨 때는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항상 믿어주셨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애들도 지금 여기 있지만 제 자녀들을 볼 때, 또 교회 아이들을 볼 때, 또 신학교에 있는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볼 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참 어리석었었는데,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간섭하고 싶고 이것저것 좀 잔소리를 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좋지 않은 말이지만 꼰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어렸을 때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예. 어른이 되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거죠. 의사도 그렇죠.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성령께서 가장 적합하게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시각에 그때는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겁니다. 어린애들이 볼 때는 요거 아는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른 것처럼 다른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은사나 특정 은사를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이것을 또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니까 그런 겁니다. 저같이 이제 성질이 못된 사람은 가서 이제 손을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애들한테. 근데요,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아이의 행동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네, 바울이 이런 부분적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 비유가 거울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같은 어떤 선명한 거울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춰보면 이제 대강 비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선명하지 않은 시각을 보충하려 하셨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자 하는데 그것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명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은사와 방언과 또한 지식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요걸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끔 보이게끔 하셨던 거죠. 선명하지 않은 시각을 보충하려 하셨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까?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다. 다 보입니다. 다 앞에 있어요. 누가 설명 안 해줘도요. 다 알아요. 너무 선명하니까요. 이렇게 바울은 마지막 날에 변화될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에 대해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분란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싸우는 문제, 지금 여러분 안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에는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진 신학적 입장이 얼마나 분명한 것이냐? 이런 거는요, 종말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완벽한 것이, 완전한 것이 오면 지금의 부분적인 것들이 다 잊혀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은사이니 그 자체로는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종말에 올 온전한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의미에서 사소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영혼까지 가져갈 절대적인 것인 양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직임,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것을 다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함이 눈에 보인다면 위하여 기도하시고 곁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다 부분적이라 그렇습니다. 다 아이라서 그런 거죠. 다 불투명한 거울이라서 거칠어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아직 오지 않아서 다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걸 가지고 너는 뭐 도대체 왜 이딴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건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쟤는 어린가 보다, 쟤는 좀 불투명한 거울인가 보다 생각하시면서 그러려니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원래요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원래 좀 허술해 보입니다. 좀 뭔가 아직 짜임새 있게 탁탁탁 맞춰가면 좋겠는데 뭔가 좀 굴러나가는 게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물론 명백한 불이나 교회를 이용하려는 악한 시도는 단호하게 잘라야겠죠. 그렇지만 잘 몰라서 부분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좀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실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족함은요 마지막 날에 다 사라질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거 없어질 겁니다. 그런대로 마지막 날에 사라지지 않을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전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사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들이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인들을 보고도 너네는 교인도 아니야. 니네는 은사를 받을 자격도 없어.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싸우는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인 것이라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분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솔직히 가르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애들한테 맨날 가르쳐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야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냥 옆에서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끝나서 저 고집이 언젠가는 꺾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순적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을 이룰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인내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랑이고요.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속성에 대한 것이고 7절은 좀 종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속성의 첫 부분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요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그래서 사랑과 사랑이 이게 앞뒤에서 딱 잡고 있고 그 가운데 오래 참음과 온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친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여러 개 부정적인 표현이죠. 질투,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것 찾음, 성냄, 악한 생각 이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은 이것의 의미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참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죠. 그리고 7절은 4절 초반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각각의 용어들을 해설하는 것도 분명히 유익이 있겠지만 맥락상 묶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시킨다면 먼저 부정적인 것들, 질투,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것 찾음,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요 교회를 위한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행한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질투하고요,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요, 다른 사람 위에 서르고 교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를 행하고요,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깁니다. 또한 그렇지 못할 때는 성을 내고요, 교회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망가뜨리려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부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분적인 은사를 완성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바르지 않게 은사를 사용하고 직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부분적인 것인 줄 몰라서 그러겠지. 아직 어린아이라서 몰라서 그렇겠지. 불투명한 거울이라서 선명함이 없어서 그러겠지. 그렇게 온유함으로 친절하게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만 가능한 완전한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는 그런 황폐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온유합니다. 7절에서 강조하죠. 사랑은 모든 불완전한 모습을 참아냅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된 것을 믿습니다. 그 완성을 바라죠.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견딥니다. 현재의 불완전을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완성을 믿고 바라며 참아내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종말론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를 위해 존재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함을 오래 참고 친절하게 견디는 것으로 사랑이 드러나지만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함이 싹 다 없어질 거잖아요. 부분적인 게 없어지고 완전히 온전한 게 될 거잖아요.
그 온전함과 영원히 누리는 것, 온전함을 영원히 누리는 것으로 사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온전함과 순전함으로 지속적인 행복을 그 사랑으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도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하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주어진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 천사의 언어가 있다 하더라도, 뛰어난 악기가 있다 하더라도, 예언과 지식과 믿음이 있고 구제와 자랑할 것이 넘친다 하더라도, 이런 불완전한 교회의 상황을 견디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함께 해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의 불완전함은 교회를 세상의 경쟁과 혼란과 다툼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도 곁에서 지켜봐주고 친절하게 도와주며 함께해주며 이해해주며 부분적인 부족함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 사랑이 교회를 온전하고 순결하게 지켜갈 것입니다. 부족함을 다 깨부수고 완전한 것으로 다 조각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죠. 친절하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날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그날의 완성을 소망하며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사랑으로 견디는 것이 교회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부분적이어서 불완전한 지금의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완성이 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완성된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오래 참고 친절하게 잘 견디는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를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으로 이 불완전한 교회를 잘 지켜나가시겠습니까?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교회 안에 부르시고 적합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어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여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버티고 지켜주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그 날까지 교회를 순전하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